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또 교독으로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후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방연합군과 군을 쳐서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능력을 바로 직전에 지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그가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직후에 그가 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이 한거리 적셔있던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고 또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내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큰 능력을 엘리야가 경험했지만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그 협박하는 그 한마디에 그가 막 놀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한 주를 잘 살 것 같다가도 이틀을 못 가서 다시 푸념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아침에 성령 충만하다가도 오후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또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이내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또 실망했다, 정말 너에게 실망했다 이러면서 핀잔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한 어떤 수준이나 모습을 강요받을 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이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목회자 자녀들로 자란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집 아이들도 목회자 자녀인데,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보니까 어떤 목회자 자녀가 이제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저렇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 또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듣고 자란 목회자 자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이제 어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성경만 보는 것도 아니죠. 똑같이 성경도 보지만은 텔레비전도 보고 세상 문화도 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 찬양도 좋아하지만 이제 춤도 좋아하고 또 뭐 아이유 노래도 최근에 나온 것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커가는 과정이고 믿음이 준비되어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목회자 자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춤을 추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속은 아닌데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리새인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교육부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 많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면 제가 봐도 정말 초짜 선생님이 있습니다. 잘 하고 싶지만 처음이니까 몰라서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맡았는데 아직 어린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네가 교사인데 교사가 돼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접근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목장을 편성하고 목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가 바로 터져서 목장이 함께 한 번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자님들이 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인데 목자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목자님들과 통화할 때마다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목자님만 성경 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또 목자님이 먼저 행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목자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딱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목자님들이 보이지 않지만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늘 참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힘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여튼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이 제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지금 네가 이 큰 능력을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면서 왜 또 다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핀잔이 아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그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방연합군의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전쟁에 이겼지만 상대는 북방의 맹주 그돌라오멜입니다. 아주 대단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 쳐내려오기라도 한다면은 영락없이 아브라함이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 너무 적절한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참 위로가 되고 또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한 3시경에 제가 잠이 시계를 보니까 3시였는데 악몽을 꾸고 일어난 것입니다. 악몽을 꾸다 보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몸에 막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몸도 힘들었는데 요즘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뉴스 기사를 보기가 참 싫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깼는데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서 잠잠히 제가 하나님을 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우리 가정 다 잠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하자 안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잠이 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돈과 권력을 방패 삼고자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위험에서부터 안전할 거로 생각하지만 돈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대략 한 85세 정도로 봅니다. 또 무엇 하나 이룬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땅 중에서 아직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좀 진득이 정착하고 나이 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것저것 옮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 안에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미래가 결코 험하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큰 상급인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상급은 아브라함이 얻을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손들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현역에서 물러나 은퇴하게 되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허무함이 자꾸 몰려오는 것입니다. 딱히 모은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뭘 이룬 것 같은 것도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잘 돌아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와 달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자꾸 멀어져 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은 재산도 자식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남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고 성공한 자식들을 남긴다고 해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돈 쓸 일도 거의 없어지고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나 업적이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또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점점 커갈수록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뜸해집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만족함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여력이 될 때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돈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늙은 사람을 누가 좋다고 안고 품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참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즉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손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온 지가 지금 1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10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구하는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참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맛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만 쳐다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하고 건강 달라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일해서 은퇴하게 되고 자녀도 품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나의 그릇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자식 문제, 돈 문제에만 매달려서 그 그릇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종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종인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준다고 해서 해놓고 10년 넘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이제 하겠다고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대안을 아브라함이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테러를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텐데 자기 살 길, 자기 대책, 대안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탓할 게 못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대안도 마련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 대안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려면 테러를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짜 사방이 다 막히게 만들고 오로지 하늘만 열어놓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죠. 대안을 마련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뭇별을 셀 수 없듯이, 이 뭇별은 수많은 별들이거든요. 뭇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2장 7절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3장에 가보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허전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피부치 롯 하나 있는데 그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아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계속 굳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이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울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꼽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중에 한번 살아온 것을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겠나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능히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행위에서 난 것,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면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에 이어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위로하시면서 자식 다시 주겠다 또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땅도 준다,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언약에 사용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3년 된 수장, 산패두기, 집패두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짐승들을 반으로 탁 쪼개고 마주대하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저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방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이 방식대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저주 언약이 되냐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소가 한 마리 있다면 그 소를 머리부터 그 꼬리까지 반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이렇게 마주 대하여서 놓는 거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짐승이라 해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다고 하거든요. 짐승의 피냄새가 진동하니까 이런 솔개들이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언약을 이렇게 끔찍하게 맺은 이유는 그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17절에 보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은 아브라함은 싹 빠지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기 연기와 횃불,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그 장면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연기가 착 하고 타는 횃불이 이제 등장하는데, 해가 져서 지금 어두운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연기가 가득하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짐승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아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가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기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쪼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깊이 잠재워버리십니다. 깊은 잠이 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죠. 혼자서.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쪼개진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게 언약이 깨질 때 하나님이 깨트린 건 아니죠. 인간이 깨트리더라도 연약해서,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바로 이러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13절에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4대가 지낼 때까지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은 성경에서 보면은 연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갔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례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징벌을 이 바로의 궁에 내려가지고 막 참 혼쭐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비록 애굽에서 실수도 하고 또 고난도 당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 부름 하나 듣고 그냥 떠났던 그 사람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똑같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불같은 연단이었죠. 풀무불에서 은과 금이 연단되듯이 애굽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박해의 시대, 그런 시대에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평안의 시대에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핍박받으면 어렵게 교회 나오는 그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어렵게 교회 나오는 그 불신 받은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어릴 때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이제 군대에서 참 많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서 진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첫 주일, 정말 자대 배치 받은 그 첫 주일,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정말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어렵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등병으로서 온갖 눈치 다 보면서 정말 힘들게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 주시는 은혜도 더 컸던 것이죠. 특히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이제 두 분의 고참이 있는데, 이게 좋은 기억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갔다 온다고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제 신앙을 더 단단히 만드는 참 그 연단을 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 특별히 짱미대의 가정에서 나오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믿음이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의 애굽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겉으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사실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두신 애굽인 것이죠. 거기서 내 믿음이 자랐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한 참 유명한 일화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행자가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팔의 힘이 점점 빠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누가 위에서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할까 싶어서 이제 힘껏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기적처럼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자가 이제 살았다 싶어가지고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대답이 들려오는데 나는 주님이다. 이 대답과 함께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여행자는 도저히 무서워서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고 막 머뭇거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래도 그럼 내가 너를 구해준다고 하지 않니? 하지만 여행자는 자기 생명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이 나뭇가지를 도저히 놓을 수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죠.
거기 그 위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매달린 이 여행자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여행자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 그 대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놓으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들,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대로 짐승을 쪼개는 언약을 맺었죠. 친히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돈도 능력도 가족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서 내가 가진 것, 모은 것, 이룬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공허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